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저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기념일이죠. 그 목사님이 연설하신 그 연설의 구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저 어린 시절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었냐? 꿈이죠. 물으면 대통령, 다 대통령 한다 그랬어요. 국회의원, 장관, 법관, 판사죠, 검사,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뭐 되고 싶었냐, 꿈이 뭐냐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연예인,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노래도 불렀죠. 다른 꿈,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연세 많은 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뭐냐 이렇게 하면 혹시 내 나이가 지금 도대체 몇 살인데 지금 90이 넘었는데 나보고 꿈 얘기하느냐? 꿈이 뭐냐? 이제 혹시 그렇게 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그런 분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옆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연세 많은 분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요즘 말로 노래 있잖아, 노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어때서 꿈꿀 만한 딱 좋은 나이인데 꿈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실제적인 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과 관련된 사람이죠. 그 형제들이 요셉을 가리켜 이르기를 꿈꾸는 자, 꿈쟁이라고 불렀죠.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 해몽가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 꿈은 해석을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총리가 되겠다 이게 몰랐잖아요. 자기 꿈 몰라. 다른 사람의 꿈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예로 들라 하면 또 누가 있죠? 떠오른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역시 좋은 꿈의 해석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꾼 꿈이라든지 해석해 준 꿈은 계시의 수단입니다. 계시의 방편이에요.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노인들이 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인용하시는 말씀이라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 자, 그 말씀에 보면 예언, 환상, 꿈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계시의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서 시작된 신약 시대에는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성령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의 계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말씀이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냐,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 그냥 베드로가 인용했느냐, 해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달라지고 찬송가도 달라지는데요. 어찌하든 여기서 나오는 이 꿈은 계시의 수단이다. 요셉이 꾼 꿈이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창세기 설교하면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 젊은이들에게 너희들도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요 해석입니다. 요셉이 꿈꾸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가진 꿈이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이라든지 또 킹 목사님이 심지어 말한 꿈도 그런 계시의 수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실현하고 싶은 소원이나 희망이나 이상을 뜻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같아요. 최근에 보면 또다시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각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미국 가자. 그래서 캐러밴이 또 결성됐대요. 수백 명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들의 꿈과 소원은 무엇이에요? 미국 와서 사는 것, 미국에 들어오는 것. 그 사람들이 가진 소원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바람으로 보여집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에게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지역이죠. 고린도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고 싶다. 즉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못 갔죠. 바울이 왜 이곳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가 그 당시도 최고로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차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까지 아직 못 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끝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막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은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선한 바람이었고 선한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쉽게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후에 좌절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여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 하리라 23장에 나오고요. 이후에 사도행전입니다. 27장에 보면 위기 가운데 상황에 있을 때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약속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터인데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이고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안 돼 하고 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결국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잖아요. 그의 선한 계획이었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왜 그러면 로마에 가기를 이렇게도 원하였던가?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정말 원한다. 왜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그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선한 소원을 보면서 읽으면서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원과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꿈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바울이 왜 가고 싶어 했느냐? 본문 11절, 12절, 13절에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그러냐? 11절에 있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어떤 은사를 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은사는 누가 줍니까? 여러분에게 다 은사가 있으시죠? 그 영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Spiritual gifts. 은사는 원래 누가 주십니까? 자신이 없어서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히 자기 자신이 뭔데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란 그야말로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도록 하고 싶다. 바울의 이렇게 방문 목적은 1차적으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가지고 누리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주기 위하여 왜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이 선물을 주고 싶어 했던 것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든든하게 세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으시죠?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필요한 것을 주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긁어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로 내게 그냥 쌓아두고 긁어모으기 위한 소원이 아니고 나누어 주기 위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내서 끌고 모을까?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뭐 되고 싶으냐? 의사 되고 싶다. 왜 의사 되고 싶은데?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것은 남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위로받고 위로해 주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이죠. 이 신앙 세계에도 독불장군은 없어요. 말씀의 사역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도 위로받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바울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보험전하는데 또는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에게도 영적인 후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말고 마르틴 루터에 관한 일화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였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성격상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사람도 감정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람 빠진 풍선은 어떨까? 제가 그냥 붙여본 겁니다.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안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말없이 마르틴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루터가 놀라서 자기 부인에게 물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그때 마르틴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어떻게 대답하면 아시죠?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아내의 말을 듣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그 무슨 막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루터의 아내는 루터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보, 당신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죽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얼굴에는 하나도 기쁨이 없고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죽으시니까 저런 거지. 죽으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듣고 루터는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찰스 벌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의 대가라고 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 목사님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이 탁월한 설교자였던 그가 한 번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설교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설교 굉장히 잘하는 분도 긴장하면 설교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 오늘 왜 죽을 쓰시나?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죽 먹으러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열심히 드시면 돼요. 오늘 딱딱하네? 그럼 씹어 드세요. 원래 설교자도 앞에서는 죽 쓸 때도 많고 여러 가지 그냥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긴장이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잘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이래도 저래도 그러니까 그냥 별로 긴장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설교를 할 수 없어서 남긴 글을 인용해 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지난 일요일 밤에 이제 저녁 예배도 드리니까요. 일요일 밤에 나는 설교할 수 없었다.
이 본문이 유용할 것을 기대하며 설교를 준비했다. 교리를 설명하는 아침 설교의 내용을 추구할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저녁 설교는 실제적으로 호기심 많은 죄인의 관점에 대해 언급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설교하기 딱 좋은 감정이었는데 갑자기 과도한 긴장이 나를 덮쳤고 자제력을 모두 잃고서 괴로워하며 설교단을 내려왔다. 그에도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주변에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다 생각되시면 지혜로운 말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 소원이, 바람이 내가 살면서 격려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격려받는 것도 있지만은 위로자가 되어야겠다. 힘과 용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사시고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바울의 소원과 관련된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빚에서 벗어난다 표현이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죠. 왜 가고 싶었느냐?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그의 소원, 그의 꿈은 로마에서 복음의 열매, 회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죠. 그것을 바울은 빚 갚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도 빚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빚에서 벗어나셨습니까? 나는 빚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빚 갚았으면 좋겠다. 공부하느라고 학비 론 많이 얻어서 빚 갚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빨리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집을 사셔서 집 몰게이지 갚아가는 분들,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몰게이지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당 이 구입하고 난 뒤에 크지는 않지만 우리 건축원금 안 해왔잖아요. 주로 건축원금 안 왔죠. 여러분 건축원금 하라고 제가 말을 한 적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헌신하고 바자회를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대로 지난해처럼 이렇게 한다면 빠르면 내년 중반쯤 되면 폐업 돼요.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큰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헌금 그렇게 그냥 노력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것을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잖아요. 후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우리의 후대의 신앙의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빚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40주년이긴 한데 우리 계획보다 빨리 갚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빚이든지 그 빚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빚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고생하지 않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죠. 빚진 자. 무슨 빚을 졌습니까? 나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이 사람들에게 빚이 졌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이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빚진 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죠. 가령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많은 돈을 저에게 부탁하면서 이 돈을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주지 않고 있으면 그 받을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안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일부를 갖다가 내가 그냥 착복을 했다. 그것도 역시 도둑입니다. 이 공적인 돈을 누구에게 맡기면서 이걸 이 목적으로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일부만 또 쓰고 일부를 자기 욕심으로 채워서 사용했다. 그것 도둑질입니다. 빚은 그런 식으로 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것이면 클수록 부담이 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화를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시면서 너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해주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을 얘기했고 복음의 빚을 얘기를 했는데 평생 우리는 그런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겠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회심시켜서 회심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양육하여 양육의 열매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 사역의 열매를 맺고 싶죠. 회심의 열매, 양육의 열매도 맺고 싶습니다. 루터킹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일화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인종차별로 인하여 버스 안에서도 좌석도 구분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않겠다.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였죠. 버스 타지 않고. 버스 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걸어가야만 하니까. 한 번은 킹 목사님이 힘겹게 길을 걸어가는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오. 얼마나 지혜로운 할머니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자신의 후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면 그 열매를 분명히 후대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자를 돌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키우는 일이니까 기쁘게 감당합니다.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나무 한 그루만 키우는데도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람 하나 키우는 것은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 양육하는 일, 차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희생과 수고를 기뻐해야 합니다. 올 여름에는 우리 청년들이 한국의 두 교회에서 선교 영어 캠프를 합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지역이 어느 곳이든지 미국 내에 인디안 선교를 하든지 남미를 가든지 단기 선교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자회도 선교 바자회로 할 것이고요. 어른들도 선교에 동참하도록 건강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내년 선교를 올해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올해대로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그 꿈을 실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꿈, 영적인 유익을 위한 꿈, 영적인 열매를 맺는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십시다. 그 꿈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